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1편부터 42편.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올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것을 지키는 물과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나시는 영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아멘.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등이 하여 너를 내려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 사랑하고 갈망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좀 철학적인 것 같이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방금 했던 멘트는 제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4권의 책을 돌파해서 읽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또 변화를 줬던 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삭히면서 이렇게 예배를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2월달까지 그렇게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한테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국의 대학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4층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오르락 내려가는데 대학부 회장을 했으니까 앞에 마주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인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매가 제가 사랑한다는 말에 이 필이 꽂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모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잘 하는데 이 자매도 결혼했는데 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뭐 어떤 상상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안 돼요? 상상대로 키우세요. 원래 경상도 남자로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들 언어가 안 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경상도 남자로서 죄송합니다. 경상도를 잘못해서 남자로서 이동현 유사 자라면서 대학부 가기 전까지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거의 못 같이 이제 예. 거의 이런 상황이죠. 김윤건 지사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 뭐 이게 우리들 언어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도 이게 경상도 사람들의 몰라 뭐 다른 지역은 내가 못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들 언어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오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이렇게 적혀두고 있었는데 대학 보니까 이제는 뭐가 속이 빗는지 하여튼 뭐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초반에 와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하는데 가비 속고 가 있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때 저 사랑은 무슨들이 사랑을 갖다 저리 외치나 사랑의 교회를 갖다 개치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들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제 6070, 5070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그렇게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점차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계속 하게 되니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어색해요.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요. 우리 사람도 한 번씩 저한테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제가 사랑 누가 말했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남자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하면 끝이지 두 번, 세 번 반복한 건 아니다. 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레이저 광선으로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뭐 이해하고요. 그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욕망합니다. 에로사.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에로스라는 말을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을 때 좀 이거는 잘못된 사랑으로 자꾸 들었죠? 아가페 사랑이 진짜라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이 본래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심어준
사랑. 그 욕망하는 것. 여러분이 뭘 지금 아가페란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에로스 에로스라는 말에서 에로틱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게 여러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욕망? 바로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을 상상하게 돼 있고요. 상상하는 것을 사실은 예배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사슴이 시den골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고요. 생각해보면 다시 한 번 더 갈망이라는 말, 목마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조금 지금은 시절이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시인 김지하 지금은 우리가 참 좀 언급하기 꺼려하는 분인데 그러나 7,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또 어느 정도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아픔을 느낀 사람들은 그분의 시를 참 많이 읽고 또 깨우치고 감동을 받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 당시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 쓰면 이상하게 좀 하여튼 불량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밖에 칠판에 팍 적어놓고 빨리 지우겠다. 길거리를 가다가 민주주의라는 걸 갖다가 옛날에는 아스팔트에다가 돌로 이렇게 하면 적기 되거든요. 요즘은 뭐 아스팔트 돌들이 없으니까 돌 가지고 민주주의 적어놓고 하고 이렇게 문대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는 70년대 그 시대는 그것을 정말 갈망했어요. 갈망하니까 그게 분출돼서 결국 우리 이 한국당이 상당히 민주화가 많이 진척돼요. 지금은 세계 어디 내놔도 민주화라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그 정도의 인권을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그런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80년대는 참 뭐 막 이렇게 데모하거나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그 시대는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했던 한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41편 2편 표제를 딱 읽어보면 고라의 자손 마스기를 얘기했어요. 고라의 자손? 옛날 쪽에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초반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 레위리였어. 왜 네 혼자만 너희들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독점권을 가지냐? 너희만 세상이냐? 우리도 세상이다. 거라를 분산해라. 저희 나대지 마라 하면서 막 반역하다가 결국은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 내리셔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땅이 삼켜버린 사람.
그 가문의 자식들은 평생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라의 자손 하면 거기는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가지고 반역자의 자식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빨갱이 자식. 그렇게 낙인 찍힌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그 낙인된 마음으로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 어차피 낙인 지키는데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났든지 늘 반역하는 마음을 꿍꿍이로 삼고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찬양을 하는 자로서 그 자손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너 진짜 하나님이냐? 수많은 여러분 살아보면 아마 예수를 진짜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 이야기는 한 분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네 하나님이 어디냐?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저도 참 하여튼 저희는 아버님께서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어릴 때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 동네 전체 동네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딱 우리 동네에 딱 두 가정만 두 집안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참 보면 힘들었어요. 놀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뭐 낙지 치고 스케이트 타고 산에 가고 옛날에는 다 산과 물과 더불어서 쭉 살았는데 주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냐면 이와 안 되나? 나 교회 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그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성경학교에 나 갔거든요. 성탄절 이제 가면 같이 데려가면 막 상주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한번 데려갔다 이렇게 왔다가 이 해피는 또 같이 데리고 간 애가 신발을 잡아버렸어. 옛날에는 신발을 다 벗고 놀았어요. 신발을 벗고 지금 신발 신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신을 벗어라. 그래가 고무신 이렇게 해놓는데 옛날에 고무신이 다 똑같잖아요. 보면 기차표 고무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이 노래로 그냥 놀리는. 그래 한 번은 싸웠어요. 이게 이제 수요일날이면 뭡니까? 종을 치잖아요. 종. 옛날에 참 그 종소리가 은은하게 봤어요. 종을 한참 기맞은 해가 막 하고 있는데 종이 딱 이제 30분 전에 종 치거든요. 기맞으라고 실컷 놓고 있는데 종이 치니까 저는 뭡니까? 가야 돼. 상대편에서 애가 뭐냐면 네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와 가라 가라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2000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내려왔던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당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이 예수쟁이들은 주일마다 다른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하기로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소환하신 것 같아요. 저 목사석이 안 오면 또 뭐 그래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겠죠? 어쩌면 내가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왔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소환된 사람들, 징집당한 사람들.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영화관 가거나 아니면 다른 놀러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 결혼식도 참여하고 다른 거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걸 정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했다고 말하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썬데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날에 우리 모이기를 결정했고 그날을 기념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 우리는 그 2000년부터 내려오는 그 여러분 강물에 내가 그냥 관망하거나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그 물에 푹 뛰어들어서 같이 이게 헤엄치기로 같이 합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거는 그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out of 부담을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클레시아는 칼레오 이거는 부른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안주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소환된 사람들. 이건 하나의 스캔들과 같아요. 스캔들 하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스캔달로스라는 이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끄리낌이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는요, 이 자리에 모이는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끄리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요즘 사회는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모더니티, 근대가 후기 근대 사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던 사회라 이렇게 하는데 특히 특징적인 게 자유라 자유. 내가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와 선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본장적으로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됨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프로포즈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되고 그 사랑에 설득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죠. 내가 스스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이끄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왔는 이유는 여 내면 소리에 아니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중생하지 않으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그 중생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응하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어쩌면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땅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육으로 사실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 하늘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내 속에는 이때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평평한 이 세상의 사람이 다 한 줄 알고 이 세상을 쫓아가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내 속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각에 의해서 나는 반응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가끔씩 빠지지만은 빠지면 뭔가 찝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주일날 한 번도 빠지기로 하여튼 그 천재지변은 아니면 직계 가족의 경조사가 아닌 이상은 거의 안 빠지는 분은 주일날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왜? 내 감각을 거스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거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왜 예배 이 시간 모이는 그 자체가 스캔들이냐면요. 여기서 단순히 우리끼리 다 알죠. 거의 대부분 다 알죠. 앞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언제부터 이런 걸 알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교회 와 스스로 알게 된 친구죠. 이 교회 와서 다 각기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성장, 성도 다르고요. 일단 김씨, 이씨, 하여튼 집안 다 다르잖아요. 사회. 또 살고 있는 무리들도 다 다르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저도 비교적 아주 큰 교회에서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 개척교회, 이제 개척은 개척교회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작은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름 다 독특한 개성이 다 있어요. 어쩌면 큰 집단 같으면 다 무리에 다 섞여가지고 별로 이렇게 구별이 안 돼. 다 독특하게 여러분의 맛깔, 때깔을 다 드러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본성, 여러분의 그 인격을 갖다 바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그것을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다수라는 그 명목으로,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무척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개성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저도 사실 그걸 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임이 예수 아니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모일 수 있나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여러분 다른 데서 모이는 사람들, 이 흔히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저거 교회다. 저거 교회들도 다 여러분 따로 이 모임이 자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혹시 여러분 흑인들하고 함께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몇 분이 백인들하고, 아니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가진 중국 사람들 모이는, 이런 전혀 나와 결이 다른 어떤 그걸 가진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찬양하게 합시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시와 참배 331인가?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피로 샀다는 말은 지장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방금 부른 찬양은 제가 여러분 지난 학교에서 강의할 때 계시록 강의할 시험 문제 제목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시오. 저는 시험 딱 A4 용지 한 장만 딱,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9시 딱 내면 저는 5시까지 인터넷에서 해서 카톡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가 뭐 다 공평화되는 것 같아도요, 다 달라요. 이제는 아마 우리 유장님도 그러실 텐데, 교수생활 한 뭐 오래 하면 이제는 막 시험 문제 채점한 것도 귀찮고요. 그것만 딱 보면 어느 정도 다 그렇게 받아쳤죠? 네. A4 용지 한 페이지로 전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노아의 자손들을 70인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70인종들을 요약하는 말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10장을 읽어보면 노아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함의 자손, 야벳 자손, 셋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말이 가지거나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 다 포괄하 사는 말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못 앞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릴 텐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갖다가 우리는 전망하면서 그 예배가 언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편화된 조각조각 난 세상 가운데 하나의 조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체를 이루어서 예배 드릴 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을 지향하면서 아직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때인데 그때만 우리 종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종말이 우리 삶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우리 현재 속에 징집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과거의 역사에 우리와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함께 가지고 와서 우리 현재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것은 그냥 하늘 뚝 떨어져서 어떤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잠시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좀 더 여러분 너그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 되기를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됐던 오래된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손을 가보면 예손 가는 그 넘는 길이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삼수령이라는 곳이 물이 한 방울 하늘에서 비가 똑 떨어지게 되면 북쪽으로 떨어지면 이거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금용설에서 기원지가 있어요. 남쪽으로 떨어지면 황지에서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옆으로 삐딱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50천 해가지고 동교로 흘러가는, 그래서 그것을 삼수령이라고 했어요. 자, 낙동강이 흘러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게 물 한 봉을 떨어지는데 시작했다. 그 물속에 우리 지금 대구라는 곳에 있으면 여기 뭡니까? 여기 가라는 게 뭐죠? 신천, 또 신천이 합쳐지면 금호강이 나중에 나도 포함되죠. 그와 같이 우리 현재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끝나나요? 대구에서 끝나나요? 어디까지 갑니까? 낙동강 거쳐가 부산까지 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 우리는 잘 흘러가네 하고 구경할 수도 있고요. 나는 땅길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하게 옛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이야기에, 그 물줄기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같이 합류하자. 그런 사람들이 애초부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감각을 일으키면서 모였던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었거든. 그 주일에 우리는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유대인들하고 좀 구별되게. 그러나 온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고난을 받아서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시고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저기 팔레스타인 쪽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는 전체를 우리 한 해를 갖다가 전혀 다른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지난 여러분 12월 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갑자기 앞에 촛대를 막 모아가지고 했던 게 대강절이었어요. 대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나고 지지난주에 우리 주연절 끝나고 나니 여기 앞에 있는 성탄절 모든 책이 다 이제 올해는 3월 1일이 이제 사순절의 시작인데요. 사순절 시작인데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갖다가 상고할 때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 지나고 나면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성천절, 성천 지나고 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을에는 추수하는 추수,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는 초막절. 기독교의 여러분 시간표 시작은 사실은 1월이 아니라 언제부터? 11월 마지막 대강절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이 리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거 놓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여기 시작할 때는 아마 사순절 했죠? 근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가 되면 자꾸 반복하고 하는 걸 나불하게 생각하고요. 했던 거 또 하나 이런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게 잘못이라고 예배하고 목회할 때마다 거의 이걸 갖다 예배력에 따라서 한번 교회 예배를 갖다 해보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소화를 잘 못해서 그렇고요. 또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보겠다. 아마 작년부터 제가 좀 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에 맞춰가지고 살아보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한국 개신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동측이라는, 왜 교단에 속해 있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단에 안 속해 있으면 저도 뿌리가 잘리고요. 뒤에 전도사님들은 소속이 없이 사실은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편리상 그렇게 한 교단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교단, 이거는 독특하게 아주 이거는 전 세계 5%도 안 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본래 그렇습니다. 5%도 안 되는 사람들의 삶의 리듬에 맞춰서 이제가 우리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열어서 전 세계 거의 95%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삶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게 바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기독교 칼렌더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표입니다. 달력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 리듬을 함께 그렇게 맞춰보자.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해봐야 알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아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던, 그걸, 그 야곱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운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보면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시고 오잖아.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 옹고이지심, 애끝은 아주 예스럽지만은 날로 새롭다. 근대 사람들은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참신한 것을 배우고 해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요. 그러면서 전통과 단절되고 우리 뿌리와 단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도 복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요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 신앙은 발을 갖다가 담그고 있고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이 신앙, 이게 머리로 들어오는 것만 그렇지 말고 우리 삶의 믿음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우리 벽집사님은 잘 이해할 싶어요. 체육을 하셨으니까. 나는 몸을 만든다는 말 많이 쓰죠. 권투학은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전 감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피아노 배워보신 분 계세요? 우리 딸내미는 피아노를 그렇게 싫어요. 왜냐하면 왜 자꾸 반복해야 되느냐 이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 피아노 아니면 여러분 바이올린도 반복해야 돼. 플룻도 싫어. 얘는 음악에 안 맞네. 지훈이가 말하기를 지인한테 했던가 나한테 했으면 지금은 그랬을 텐데 하면서 막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똑같은 걸 생각해보면 타자를 갖다 여러분 지금 자판을 갖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뭐냐면 이게 독수리 작품입니다. 그래도 뭐 좀 서지만은 하여튼 봐야 돼 자판을. 그런데 자판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저는 신기해요 보면. 그거 어떻게 생성된 거예요? 그 수없는 반복이죠. 그래서 그게 몸에 아주 익숙해 버리잖아요. 몸에 와닿으니까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백두산에 저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전을 해가 오는데 맨 처음에 내가 시동 걸어야 되지. 그 다음 깜빡이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길이 어떻게 되지. 좌회전 다 미리 알고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운전에서 올 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미리 여러분 몸이 반응하게끔 맞죠?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와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올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을 실전 감각을 살려내는 그래서 계속된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제 지금 야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4월달 개막하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몸 만들기 시작하죠. 몸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60kg 되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어떻게 인간계가 이걸 갖다가 어디 들어온다 다 지각하고 여러분 치면 이미 늦대요. 타자들을 말은 이거는 감각으로 친다고. 감각. 그와 같은 감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살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입될 때,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위한 훈련소고요.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곳은 여러분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실전 감각을 가져야지 거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배는요, 물론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하면서 책 읽게 하면서 생각해보면 또 예배 폼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이거는데 지금 예배상 시작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입니다. 사도신경 고백.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서로 오면서 환영하는 게 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발 같이 시작합시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뭔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몸속에 배어오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찬양